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신부 새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부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은 뭐라고 얘기했죠?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오늘 되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 시리즈의 마지막이죠. 일곱 대접의 천사다.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여기 써 있냐면요. 이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1절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과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과 지금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지금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과 음녀 바벨론을 비교한다고요. 음녀 바벨론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당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을 이제 17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는데 그 음녀 바벨론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치장을 했어요. 금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했어요. 너무 멋져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에 취해 있냐면 의인의 피에 취해 있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핍박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서 그들의 피를 내어서 웃기고 즐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원형 경기장에서 아시겠지만 핍박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맹수들인 우리에 넣어서 그것을 즐기는 자들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수많은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음행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를 숭배하게요?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어서 음행하게 하는 음녀 바벨론. 그래서 그 끝은 결국에는 심판이고 멸망이다 라는 걸 보여줬다면 오늘 나오는 이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은 그 음녀 바벨론과 같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더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성곽에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어떤 이름이 써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12문에 써 있고.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제 12기초석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는 구약을 상징하는 거고요. 12사도는 어디를 상징할까요? 신약을 상징하겠죠. 12사도. 12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데 이 이름들이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들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들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자들이 써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은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죠? 구원의 통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을 연결해 가죠.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만드실 때에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게 무슨 지파가 돼요?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진행해 가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혼자 시작하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내시죠. 마태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속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동참케 하신다는 거였어요.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하게 되었다는 거. 너무 감사해. 이걸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미리 부르셨다고.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게 하셨어요. 우리 별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로운 자들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셔요. 성장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훈련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런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의 단계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부름에 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없잖아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은 계속 콜링해요. 계속 불러요. 콜링은 한 번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계속 2차 콜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불러서 너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런 여생을 남긴 이유가 있다 하면서 사명으로서의 계속 소명을 줍니다. 또 줘요. 너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해 살지 마라. 물질에 취해 살지 말라. 그것 때문에 걱정에 눌려 살지 말라. 오늘 나를 믿고 나가라.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데 부름에 응답할 때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 우리의 이름도 분명히 새 예루살렘에 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측량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정육면체예요 지금.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뭘 상징하냐면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를 상징해요. 여러분 당시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임하는 거 아시죠?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대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근데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휘장이. 그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가 사해지면서 누구든지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게 우리에겐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진짜 감사하죠. 왜 감사해요?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천국이 왜 좋냐고요. 형이 진짜 좋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우리에게 좋은 거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원래 의미가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거든요. 그러나 그곳이 왜 평화냐면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평화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니까 거기가 무슨 바다가 됐다고요? 불바다예요, 불바다. 그 성전이 다 태워졌다니까요. 거기 안에 성전 기물은 바벨론이라는 그 더러운 세상으로 다 빼앗겨고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요. 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가요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비어 있습니다. 되게 공허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뭘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것을 쫓기 시작하고 물질을 향해 가고 그냥 음행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채우면 그게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이걸 하더라도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휘장이 끊어진 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야. 너에게는 아주 강력한 특권이 생겼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네가 마음껏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곳. 너무 무서워서 만나는 순간, 여러분 대제사장 잘못하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당하는 거 항상 우리 배웠었어요, 예전에. 그죠? 원래 그런 곳이라니까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른 채 들어가다가 죽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예수 이름 붙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 기도의 특권 사용합시다. 저는 다른 훈련 말고 기도가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교제 훈련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요, 반드시 놓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교제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가 되거든요. 저는 우리 이 새벽의 자리가 기도의 훈련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 다윗이 훌륭했던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시편의 절반을 이 다윗이 썼는데 좋을 때만 쓴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너무 어렵거나 힘들면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도 딴짓한 게 아니라 외로움 속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세, 그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불러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사심 없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라는 걸 알고, 여러분 그 특권 사용하십시다. 그것이 이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새 예루살렘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라는 건데,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뭐예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남보석이고 옥수고 녹보석이고 홍만호요,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하여튼 갖다 다 붙이세요. 좋은 보석은 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기초석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한 것이 그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기초예요, 기초. 바닥에 깔린다니까요. 바닥에. 봐보세요. 21절 보세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정금이라니까요. 어떤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정금을 밟읍시다. 예, 거기에 눌려 살지 말고 정금을 밟으라는 거죠. 이렇게 온갖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을 상징해요. 에덴 동산에 이 창세기 2장 11절부터 보면 거기에 홍마노가 나오고 정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을 회복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천국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석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신부 새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들어간 숫자가 뭡니까? 12이라는 숫자죠. 다 모든 게 다 10이에요. 12문, 12지파, 12사도, 12기초석, 그런데다가 성곽을 측정해 봤더니 이게 측량하니까 어떻게 돼요? 12,000 스타디움, 12,000. 앞에가 뭡니까? 12가 들어가죠. 12 곱하기 또 1000이죠. 1000은 만수죠. 그러니까 144 규빗. 12 곱하기 뭡니까? 12에서 144 규빗이 되죠. 모든 게 10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12는 무슨 숫자입니까?
선택의 수입니다. 선택의 수. 또 하나는 완전수거든요. 12가 선택의 수,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들어오는 장소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거냐면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지금 불러내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합당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성에 입성시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여기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어제도 우리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 가서 뭘 예비한다고요? 이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를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더럽지만,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구합시다.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10절에 보세요. 아까 전에 그 부분을 빠뜨렸는데 10절 보세요. 뭘로 시작합니까? 성령.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성령으로만 인도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새 예루살렘이 그냥 안 보여요. 오늘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순간 오늘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같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기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케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사라지고 이 땅의 것들을 주목하면서 참 절망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휘장이 찢어졌는데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 천국은 다시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치유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